올해는 더 고난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고난, 정말 어려운 상황, 알 수 없는 훅 하고 들어온 어떤 돌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갔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부부 방을 가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게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안수하기 전에 소원을 물어요. 그랬더니 성전 주변에 장막이 쓰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주변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툭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명분이 약하다. 명분이 심히 약하다. 하나님이 널 선대하여 일찍이 널 사랑하셔서 살려주셨고 결혼하여 이렇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다.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많은 계획을 가셨는데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건 명분이 없다. 성전 주변으로 이사를 오서 장막에 쓰려면은 새벽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들며 날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명한 뜻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부부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동원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에 불안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그래서 이 소원의 기도 저도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도예요. 이 소원의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명분 있는 기도가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은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소원의 기도를 할 때 충돌되고 부딪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그 순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의 기도를 할 때 불타는 소원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소원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힘, 네가 갖고 있는 능력,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다가 하늘나라 와서 살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원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분 있는 기도로 판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명한 목적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별목, 이번 주에 세 끼를 온전한 금식을 드려라. 갑자기 부활절 때 금식했는데요, 그걸로 같이 맞춰주면 안 될까요? 아니,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데 금식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식을 하라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제가 그 금식을 해야 되는 명분을 알게 됐어요. 명분 있는 기도를, 명분 있는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기도를 시작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데 더 큰 기도를 해야 되나요? 더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분 있는 기도를 한 성경의 사람들을 제가 소개할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제작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예요.
홍해 앞에서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의 명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틈으로 빠져나가 출애굽하는 축복이 있었다. 세 친구입니다. 풀무불 앞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다니엘이 명분 있는 기도를 합니다. 안 해도 되고 피해도 될 수 있는데 다니엘은 피해가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명분 있는 기도를 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명분 있는 기도를 합니다. 마른 뼈다구가 뒤노는데 하나님 나 빨리 빠져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 계속돼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계속돼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분인나의 구박으로 시작됩니다. 분인나의 멸시가 시작됩니다. 한나가 가슴이 덜컹합니다. 여태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분인나가 돌변을 해서 구박과 멸시와 조롱, 완전 무시까지 하고 한나를 패스해서 막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박과 멸시, 무시 속, 조롱 속에서 한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잘한 점이 뭘까요?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분인나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분인나에서 시작했어요. 왜 제가 저러나? 왜 제가 돌변을 했지? 그 기승전결 탐구하고 찾아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상황 속에 분명한 저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 둘째, 한나는 자기의 한을 보지 않아요. 한나의 한, 자기의 태가 어그러졌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고난이며 큰 시험이고 큰 도전일 겁니다. 무너지는 점이에요. 그러나 그 한, 그 서름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뜸을 들이지 않고 분인날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 한나를 기억해 주세요. 날 돌아보아 주세요. 그리고 한나는 더 정확하게 딱 타겟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입니다. 내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을 쓰도록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려, 결핍을 채우려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은 명분 있는 기도가 있어요. 명분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럴까요? 결국 한나는 이 기도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받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무엘 외에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어요. 그냥 쭉쭉쭉쭉 갑자기 봇물 터듯이 확 태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입니다. 다윗을 찾아보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서 사무엘 같은 인재가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명분에 탁월한 사람을 한 명을 짚을 수가 있어요. 다윗. 다윗은 명분하면 다윗 같은 명분이 없어요.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윗은 젊은 날부터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대하여 다윗의 고비 때마다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여태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잘 돌아가기를 원하고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선대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구하오니 나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내 목숨을 연장 장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리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젊은 날에도 바지가 벗겨도록 춤을 춘 것처럼 하나님을 이 땅을 밟고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다윗은 단순 생존을 구걸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확신에 찬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선대하셨던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의 구박이 없었으면 한나는 분인나 2, 분인나 3, 분인나 4예요. 한나가 된 것은 분인나의 구박과 멸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분인나의 구박과 멸시에서 분인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상황으로 갑자기 돌변하니까 하나님은 임기응변식으로 한나야 기도하니까 사무엘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크게 이렇게 네가 잘하니까 이쁘니까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얼렁뚱땅.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왕좌왕하시면서 급하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 속에 당신의 인생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도 저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궤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의 엄마, 아이를 낳아서 엄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시키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살아서 사무엘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여러분을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딸, 그리고 사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손주, 그 다음 때 15대, 55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 터듯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축복이 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받을 축복이 있다 라고 해서 받을 축복이 있다. 이 명분 있는 기도의 비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사에 불붙어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은사에 불일듯 일기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공부할 때 공식을 외우고 법칙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열려야 공부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열리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 일에 대처 능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큰 은사를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재능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는 재능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탈란트.
그 은사는 여러분 누구도 남김없이 한 명 한 명 특별한 은사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간직하면 언젠가 뚝뚝 터져 나올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내게 있어도 이 은사가 발견돼야 되는데 수면 위로 은사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뚜껑이 열리려면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확 뜨거워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아이의 잠재되었던 하나님이 심어주었던 그 은사가 확 나오는데, 은사는 자기 자신이 독점하기 위하여 자기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공동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에 일견 자그마한 소박한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소중하고 귀합니다. 제자리로 찾아가서 맞아질 때 하나의 공동체, 우리 함께 서로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은사에 불이 붙어라 그랬는데 그 불이 붙이는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불이에요.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우리는 감정, 분위기, 온도, 그리고 그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캐릭터, 스파크,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게요. 영적인 사랑을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은 뭐냐면 빛이에요. 그 사랑은 불이에요. 일단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빛과 불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잠깐 뒤돌아보면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지나왔어요? 느리게 지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왔어요. 모세가 120년이 됐는데 모세가 120년에 자기가 120살 알았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직 20살, 자기 아직 22살도 생각했었을까요? 기력이 좋아서? 아니요, 정신없이 지나간 거예요. 광야 40년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까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고난, 도전, 환난, 시험, 전쟁, 많은 것이 있었으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넘잖아요.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영적인 흐름이 인생의 흐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신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정신 차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따지는 게 많고 헤아리는 것이 많아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그 헤아림을 내가 받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헤아림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를 헤아렸으면 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난받은 인생, 어려운 인생 하나예요. 설사 그가 아들을 얻었다 그래도 사무엘까지 갈 수 있었을까? 나는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한나는 사람이란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자기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신없이 사랑해요. 사랑의 불은 홍수도 끄지 못해요. 사랑의 불은 많은 불도 그 사랑의 불을 잡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에서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은 감상하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무리 듣고 암기해봤자 소용 하나 없어요. 영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영이 열릴 차례예요. 영이 열려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명분 있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명분 있는 기도에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심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둘려면 훔쳐야 돼요. 심지 않고 자기가 취하려고 그러면 도적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그 영적인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나가 계속 심었게 됐어요. 그 한과 그 조롱과 멸시와 무시 속에서 계속 심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심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나하고 분인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뜻을 갖고 있는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행동하거나 시도하지 않습니다. 늘 두루누워 최악을 생각하고 늘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안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안 될 것 뻔한데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 전에도 안 됐잖아.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운동하는 거 봤어요? 밥 먹고 두루눕니다. 졸리니까.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사하고 나가서 찬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발걸음이 무겁지만 자기 걸음을 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죠.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를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한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랑도 못해요. 아니 두루누워 자는데 맨날 TV 보고 두루누워 자는데 밥 먹고 자는데 무슨 나가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을 허락한다. 처음엔 게으름은 손님처럼 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안방을 차지하고 완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부지런하라. 먼저 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명분 있는 기도는 심는 기도예요. 이 심는 기도는 30배, 아멘,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한나의 명분 있는 기도는 한나 인생을 정말 그 정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의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했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크루즈 한다고 하지만 이리저리 돌아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있어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풍랑도 만나고 중간에 기름도 떨어지는, 중간에 바람도 못하고 중간에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중간에 짱대비가 와서 노도 저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그러나 목적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표류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에 100만 명의 영구원이라는 높은 담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영어로 보면은 100만 명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높은 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며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명분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동원돼야 돼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이 동원되고 가족과 지인들이 동원돼야 돼요. 그러나 이 속에서 이 어려운 것에 도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보고 인생이 정신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털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거들났죠. 근데 이것보다도 힘든 건 마음이 털린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멀쩡하더라도 마음이 털려버렸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벌건 대낮에 바깥에 못 나가요.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 없는 곳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다친 경우도 있어요. 영이 다친 경우는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 영이 다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다 털려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영도 다 털려버려요. 인간의 희노애락에 무감각해집니다. 가족이 기뻐하는데 이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가족이 슬퍼하는데 슬픔의 표현도 안 해. 초연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사랑에도 무감각해지고 어떤 즐거움에도 무감각해져요. 살아있는 가치를 하나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길게, 느리게, 아주 지루하게,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오늘 같고 내 미래도 오늘 같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속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말을 동의하고 저도 그 말에 굉장한 이렇게 희망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나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쁘니까 창조하셔서 이 땅에 풀어놓고 어떻게 살아 위해서 관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미가엘 천사장 더 뛰어나요? 가브리엘 천사장 동원하면 어떻게 돼요? 순삭간에 끝날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느려지고 어떤 때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하나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 성경은 inheritance, 여러분 상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야라시예요.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 그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해보실래요?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야라시가 뭐가 달라요? 상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상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다 날 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빅 픽처, 더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장 명분 있는 기도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100만 명 영혼구원이라는 명분을 가졌었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줄이 남기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과 병과 그릇과 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 만민에게 나눠주고도 12광줄이 남기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삶이 삶답고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할 일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는 내가 그 전성기만 얘기하는 그런 삶으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은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기 위하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대한 명분을 갖고 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